말씀 듣기 전에 성경 좀 같이 먼저 찾아볼게요. 우리가 성경 읽을 이럴 때가 많지는 않은데 오늘 같이 중요한 성경 구절 좀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2절 또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실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같이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 찾으시면 합독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실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4장 4절 또 함께 읽으실게요. 4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또 그 뒤에 6장 14절 같이 읽으실게요.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 개 더 찾아볼게요. 앞으로 오셔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합독하실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을 중요한 구절을 또 목사님께서 저번에 말씀 주실 때 주셨던 이 중요한 구절들이라서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섬기는 종이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잖아요. 근데 우리 중고 랩런트들은 섬기다라는 뜻을 다 알 거예요. 근데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은 섬기다 알 것 같으면서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섬기다 뜻이 사전적으로 잘 모시어 받들다, 힘써서 거들어준. 그리고 성경에서 이 섬기다라는 의미로 쓰인 부분들을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걸음, 노역이나 조공을 바침, 종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며 대기함, 하나님을 위해 일함, 제사나 예배를 드림, 성도를 돕고 그들을 위하여 애쓰고 희생함,
이렇게 섬김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 말씀 섬기는 종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도 섬기는 거 잘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번에 전도복지 그 캠프를 했습니다. 세상 현장에 가서 섬기고 왔습니다. 저장 강박증으로 오랜 세월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는 그 현장 가서 우리가 그 또 덥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현장을 섬기고 왔는데 또 세상에서 우리 렘넌트들 뉴스나 이런 거 통해서 들어봤겠지만 의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술 취한 치객을 구하기 위해서 열차에 뛰어들어서 그 일본 현장에서 이제 유학 갔던 우리나라 유학생이 치객이 선로에 떨어져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을 구하려고 다른 일본인과 같이 뛰어들었는데 안타깝게 구하지 못한 채 세 사람이 다 이렇게 죽었는데 지금도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리면서 그 날을 기념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에 섬기는 모습은 또 다양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선생님 어렸을 때 국어책에서 의 좋은 형제라고 해서 서로 가난하지만 형제간에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형님 집에 더 쌀을 많이 가져다 줘야 된다. 또 아니다 동생 집에 더 가져줘야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눈으로 단적으로 보이는 이런 섬김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은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섬기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렘넌트들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초등부 렘넌트가 있어요. 황서연 친구 렘넌트 윤소윤이라는 렘넌트가 오늘 새로 나왔는데요.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이렇게 창조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이 창조 원리에서 벗어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불행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이번 강단 말씀처럼 섬기는 종이 되라 이 말씀을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게 이 땅의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원죄 가운데서 지금도 고통 속에 있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씨가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인 구분선이고 경계선인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씨가를 먹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섬김도 이 인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반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었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고 또 이 원죄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일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고 또 이 마귀에게 장악된 인생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고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권세.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 이 문제를 해결받는 권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자녀가 된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공해서 건강하고 부자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모든 사람으로서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라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돌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영혼 구원, 결국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고, 이 시간표 속에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있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저 장로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축복을, 이 전도선교의 영혼권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데, 나는 뭐지? 나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없이 이렇게 산다면 이게 성공된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성공된 인생은 전도, 선교,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게 진짜 성공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다른 걸 가지고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읽었던 이유는 우리의 의의 기준이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우리의 의의 기준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선교, 그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구원받고, 그 인생이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영혼 구원인데, 그 이 영혼 구원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우리의 참된 의가 되신 그리스도뿐인 거를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있어도 나의 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를 이 전도선교라는 이 영혼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의 인생을 넣고 싶어도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들도 선행을 하고 섬기고 돕고, 사람으로서 어떤 윤리 도덕 갖춰야 될 거 모든 거 다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 인간 근본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이 없고, 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사실은 불명확한 건데,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이 있잖아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지금도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참된 섬김이 뭔지 보여주셨잖아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세족식을 해주셨잖아요. 세족로. 이 중동 지역은 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샌들을 신고 밖에서 돌아왔을 때 이 발에 많은 먼지가 있기 때문에 그 종들이 주인이 오면 물을 가져다가 발을 깨끗이 씻어주는, 그게 바로 이제 이 세종로 노예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친히 이 세종로의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단순히 어떤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이렇게 딱 던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던져도 이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일을 안성하셨는데, 이 세종로 이 그리스도 일을 안성하신 그 주님께서 왜 친히 우리에게 이 모범을 보이셨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세종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점검할 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그랬거든요. 영적 상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갈등할 때도 많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힘들 때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때 무엇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이 든지 정확한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확인하라 하셨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부분에서 나오는 갈등인지,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정말 그 팔복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그 부분을 위해서 내 영적 상태가 향해 있는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세상이 고민하고 세상이 따라가는 똑같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고민하는지 영적 상태를 먼저 정확히 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본문에 가룟 유다 말씀이 나왔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 돈을 재정을 담당했는데, 그 재정 담당이 정말 이 복음에 쓰임 받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머니를 챙기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그 마음의 생각을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 마음의 생각이 들어갔고, 또 결국에 떡 조각을 받았을 때는 아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영적 상태가 사단한테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상태, 그런 상태로 가룟 유다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상태를 항상 먼저 점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상태, 나의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고 렘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동기가 무엇인지, 전도자의 동기, 오직 전도와 선교와 또 이 세계복음화, 이 영혼 구원을 위한 동기인지, 이 동기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237개 나라가 있지만 실제는 두 나라라고 했거든요. 영적인 의미에서 두 나라라고 했는데 흑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렘넌트로 부르셔서 이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 영혼 구원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의 이 흑암의 나라와의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참된 전도자의 영적 상태, 이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사. 이 그리스도의 대사는 기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제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 기분, 감정, 경험, 지식, 어떤 내가 가진 모든 자랑거리, 소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일을 대신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고 했거든요. 주의 일을 대신할 사람, 주의 일을 대신할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고 또 대학에 가서 전공을 하고 있고, 그 이유가 똑같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중고라는 인생의 또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 초동부 랩런트도 있지만 이 초동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에 이 전도 선교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주의 일을 대신할 대사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뿌리 훈련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기준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질 때 주의 일을 대신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 속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를 부르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해주고 싶죠.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은 뭐 챙겨주고 싶고 좋아해주고 싶고, 근데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하고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막 우리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우리의 의의 기준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교회를 해도 뭐든지 적극적으로 막 헌신하고 막 그래. 근데 저 사람은 그래. 이렇게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의의 기준이 이미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헌신을 많이 했느냐, 헌금을 많이 냈느냐, 이게 의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의의 기준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의의 기준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들은 그 축복이 우리 속에 머문다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이 새 계명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새 계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대사를 부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제 사명을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한 만민에게 가서 두루 전하라. 또 땅끝까지 가서 전해라. 이렇게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또 땅끝,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현장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나의 땅끝은 다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현장은 각자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땅끝, 나에게 주신 민족, 나에게 주신 천하만민,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인도에 우리를 이 사명을 감당할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정말 이 전도와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아까 저 앞에도 썼지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잖아요. 왜 모든 민족 천하만민을 땅끝까지 가라 했냐? 1세기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고 했거든요. 택한 자, 나의 백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나의 백성, 이들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모델로 정말 선생님과 또 이 모델을 우리에게 주와 선생으로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이셨는데 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운동을 할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 운동을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렘넌트를 부르셨기 때문에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은 이 복음 운동과 생명 운동,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다 이렇게 택한 자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이 택한 자들을 찾는 그 발걸음 속에 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이 있어야 되고 또 나의 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속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종.
섬김을 받고 싶을 때도 많지만 섬기는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렘넌트처럼 영적 서밋으로 먼저 우리 자신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려놓으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업과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기능 서밋으로, 그래서 이 재앙 만남, 복음이 없어지고 또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시대에 세상의 흐름을 바꿀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말은 굉장히 좋아요. 포괄적.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뭐냐? 좋은 단어를 가지고, 멋있는 단어를 가지고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일을 사단은 지금 사단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어요.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일곱 렘넌트들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여호와 영에 충만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 영에 충만한 렘넌트,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영에 충만한 렘넌트로, 또 우리 다윗이 받았던 그 응답과 또 성령 충만이라는 그 응답,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영적인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세상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 주신 나의 학업에서 기능을 찾고, 달란트죠, 달란트를 찾고, 그게 단순히 나의 우리 인생이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 선교,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것이 쓰임받고, 결국엔 이 시대에 약한 복음만 전하지 못하게 또 인생을 멸망길로, 12문제로 멸망길로 끌고 가는 그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복음의 문화를 세워나가는 문화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섬기는 종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섬기는 종의 모델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이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적 비밀을 가지고 또 섬기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학업에 또 이유 있는 그 긴 달란트를 가지고 또 세상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먼저는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 주간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